지난번에 정계죠, 정계 한번 했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하자면은 육조회는 아직 스님이 아니고 행자라고, 행자가 방화를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수대사께서 지은 시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있는가? 15쪽 보시면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먼지 묻지 않게 하라. 한자로 신시보리수,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심여명경대, 시시근불시, 시시근불시, 막사유진해, 막사유진해. 이 내용을 써놓으니까 오조홍인 대사께서 벽에 붙은 걸 보시고 지자들에게 이 내용을 외우고 쓰고 하라. 그러면은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은 메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고서 다시 19쪽으로 옵니다. 19쪽, 18, 19쪽 정계.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쉽게 말하면 신나가지고 읽고 다니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방화 짓다 보니까 방화만 짓겠습니까? 방에서 쉬기도 하고 때가 되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다 들은 소리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좀 동자라 그랬지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외운 사람에게 어디서 그 글을 무슨 내용이길래 읽고 다니냐 그러니까 너는 모르느냐. 오조홍인 대사께서 신수 스님께서 써 붙인 시기를 보시고 우리에게 읽고 외우고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마음도 밝아지지만은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신수대사의 글을 읽고 있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느낌이 있는지 나도 데려가 달라.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안내받아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시를, 아까 우리 읽었던 시를 읽어주고 하니까 글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글을 모른다 그래서 나무꾼 출신이고 설정이 돼 있단 말이지. 나무꾼 출신, 글을 모른다. 이 말하면 흑수저. 예? 학력도 없어. 집안도 꼴이 아니야. 그죠? 또 출신도 저 남쪽 오랑캐 출신이요. 등등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갖춰진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글도 모르니까 읽어달라 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어려서 보면은요,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동네 할머니들 한글 몰라도 똑똑한 분들 계세요. 딱 들으면 외워버려. 총기가 있다고 그래. 또 한 가지는 물미가 터졌다고 그래. 무슨 말하면 다 알아먹은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되게 쉽게 말하면 글을 몰라도 학력이 없어도 딱 듣고 알아먹는 사람이란 말이지.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말이죠. 애국가를 4절 다 부르더라니까. 일자무식인데. 놀랬어. 그래서 우리는 배워도 다 1절이나 2절, 3절 잘 모르잖아요.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등등. 그래서 해능 스님이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생각에도 뭔가 좀 부족했던 느낌이 드는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나 지을 테니까 나는 글을 모르니 받아 적어도, 글을 모른다 한 사람이 시를 지었다 말이 안 되지만은 설정이 좀 받아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시를 바칩니다. 자, 19쪽 아래 보시면은 해능은 개성으로 말하였다 나왔습니까? 자, 따라할까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또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이 두 기절 보면 앞에 읽었던 신시, 보리수, 심여, 명경대하고 비교가 좀 되죠. 집에서 좀 숙제를 해 오셨나? 비교해서 내가 발표를 하겠는데, 그죠? 아까 희수 스님은
신시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거울 받침대다. 거울이란 말이지, 그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보리는 나무도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없단 말이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은 좀 영어로 필링이라고 그러나 확 와닿는 말이 없어. 말이 바뀌었다 떠나서 뭔가 조금 신수스님 말씀 속에는 뭔가 좀 이렇게 대상을 객관세계, 대상세계를 의식하고 있는. 근데 해능스님 말씀은 너와 내가 다 사라진 상태, 공의 상태, 무의 상태 말하는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없다 했으니까 무 그랬잖아. 근데 신수스님은 몸은 보리수, 마음은 명경대. 뭔가 있다고 대상을 이렇게 A와 B, C, D 이게 있다 생각한 거잖아. 근데 있는데 그 자체가 보리나무요, 거울 받침대 있다는 했는데 해능 스님은 보리나무가 뭐가 보리나무요 없어. 본래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로는 다른 책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나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20페이지로 가봅니다. 그죠? 따라가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늘 불성상청정 어느 곳에 티끌먼지 있으리요. 이것도 비교하면 앞에 시수스님은 시시금불식 때때로 또는 sometimes란 말이 아니고 영어로 always 항상 늘 거울때에 거울에 먼지가 안 끼게 하라. 막사유 진해. 그래서 진해란 말은 티끌, 애자단 말로도 티끌, 먼지, 그죠? 때가 안 끼. 거울 가만 두면은 때가 끼잖아요. 늘 닦아주고 자동차 공장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있잖아요. 늘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만 자동차 안전하단 말이지. 그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가만히 두면은 정각사 안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구슬장 지고 있고 산에 가온다 한들 실력이 머리가 녹슨단 말이오. 뭐로 와야 돼? 공부하러 와야 돼. 이게 바로 시시금불식이에요. 그래서 막사유치네. 그래서 머릿속에 때가 안 끼게 하라. 항상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채우란 말이잖아.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책 가운데 육조당 가운데에서 흥성사본이나 정보본 이런 데에서는 말이죠. 불성상청정이 바뀌었어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 가지고 강의 1시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백중 지나고 나서 한번 하자고요. 본래란 말은 근원짜리, 태초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할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어? 우주를 만들었다. 창조론이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봐요. 그죠? 근데 우주과학자들은 빅뱅설에 의해서, 그죠? 에너지가 있어서 폭발했다. 그 에너지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생각을 해봐. 불교에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는 말이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한번 비교가 될 거예요. 항상 청정하단 말이 바로 본래 그 자리. 원점, 우리가 말하는 원점, 그죠? 하처유진에 닦고 쓸고 닦고 해야 할 티끌이나 먼지가 어디가 있냐? 본래 없는 것이다. 왜? 청정하니까. 본래 무일물이니까. 비교가 됩니까? 이런 게도 또 이제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은 바로 아랫부분 따라할까요?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 받침대라. 이거 이제 시수스님 개성하고 많이 좀 말 한 글자 바뀌었지만 똑같이, 그죠? 신시 보리수를 심으로 바꿔놨지? 이해됩니까? 심여 명경대를 신위 명경대라고 해놨죠? 같은 말이지, 그죠? 그죠? 근데 이 아래 귀절이 이제 역전이 오죠. 그죠? 명경, 본, 청정, 요 말하고 위에 있는 불성, 창, 청정 같은 말이거든.
본래 청정하단 말이거든요. 본래 무일물, 본래 청정, 명경, 거울이든 불성이든 본래 청정한 거다. 본래 티끌먼지가 없는 거다. 끼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더러워지고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요. 네? 누가 거기다가 먼지를 갖다 붙여. 누가 거기다가 낙서를 해. 그런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본래 누가 거기다가 색을 칠했어요? 누가 거기다가 때를 갖다 붙여놨나요? 욕심 갖다 붙여놨나? 본래 마음은 어때? 청정한 건데.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마음 씀씀이를, 마음은 변화 없어. 씀씀이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저 사람 마음 참 더럽네 그러기도 하고, 참 못됐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없어요? 누가 문제야? 마음 쓰는 사람이 문제 아니요? 알고 보니까 마음한테 물어봐. 네 본래 마음 더러웠나 물어봐. 못됐나 물어봐. 욕심쟁이였나 물어봐. 응?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공감합니까? 마음 자체는 죄가 없는 건데 마음 쓰는 우리들이 거기다가 어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요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 상하고 다치고 아프고 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본래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근데 마음을 요리조리 치게 만든 사람은 누구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육조 스님은 뭐냐? 명경 본청정.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야. 누가 거기다가 색을 칠하거나 뭐 낙서하거나 못되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티끌문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교해보자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신수 스님 개성과 육조 스님 개성을 비교하자면은 신수 스님은 대상 세계를 상정을 해. 이게 있다. 마음도 있다. 몸도 있다. 근데 본래는 몸도 마음도 깨끗한 건데 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사에 물들어가지고 더러워지고 또는 여러 가지 마모되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또는 비대해지고 잘못 커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요즘 말로는 케어를 늘 받아야 돼. 예? 얼굴도 어때? 여러분들 화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손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고 나면 세수해야 되지. 양치해야 되지. 샤워해야 되지. 이게 바로 케어란 말이지. 이런 입장이 신수의 입장이라 쉽게 말하면. 근데 해능 스님의 입장은 뭐요? 그 생각 원시인들은 머리 안 깎고 살았잖아. 양치 안 해도 살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구워서 안 먹어도 살았잖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천연 떠나서 해능 선생님은 본질을 말해. 본질을 본질적으로 케어해야 할 대상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본래 없는 거니까. 본래 동서남북이 없는데 누가 거기다 동쪽 말뚝 박아놓고 서쪽 박아놓고 남쪽 박아놓고 이거 동쪽이야 하는데, 이런 말을 이제 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동해바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 동해바다란 말 이해가 안 된대. 왜냐면 자기 서쪽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일본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 여기가 동쪽이야 서쪽이지 자기 나라에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동쪽이야 하면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해능 스님은 본질을 말한 것이고 신수 스님은 현상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돈호 점수 돈수이 말하는데, 요걸 이제 떠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나라든 금강경 내용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금강경 사구계라고 나라들인 거 있죠. 금강경에 나오는 거. 자, 지난주 나라들이 오늘 또 가져왔죠. 금강경 사구계란 말은 계속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줄이라고 해서 사구계라고 그럽니다. 아닌 것도 있는데 핵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열의실경에 나오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시작.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띄어읽기 잘해야 돼요. 한자도 띄어읽는 순서가 있는데 옛날에 한자는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막 붙어 있는데 우리 한글 대장경 같은 경우, 한자 대장경 같은 경우도 고려장경은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저만 찍어졌습니다. 고려대장경 반야식 보면 마하, 반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대정이라고 다이쇼, 명치유신 다음에 대정 시대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고려대장경 판본이 완벽하게 갖다 놓고 중국에 있는 장경, 일본 자체에 있던 장경 5가지 본을 비교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띄어쓰기 점을 찍어놨어요. 그게 일본 사람 띄어쓰기 한 경전에서. 고려장경 읽으라고 띄어 읽기 안 된 사람들은 내용을 못 사람은 띄어 읽기 못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되므로. 응? 서울시장 뭐요? 애인 복지관 되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자 한 사람들이 계속 그 살았기 때문에 띄어쓰기 되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와가지고 한국말하면 띄어쓰기 읽기 말하기 안 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택이란 말이지. 그런데 다시 한번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범자란 말은 무릇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범부잖아. 범부란 말 하니까 누가 범부냐면은 한자 범자 가운데 점 하나 있어 없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걸림돌이 있어. 그걸 지나가야 가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어. 그래서 범이란 말은 무릇범 그지만은 바꿔 생각하면은 걸림돌을 만나면서 헤쳐가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이 범자가 돛담배의 돛에서 유래한 글자입니다만은 내가 세살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범부 그러면은 누구나 어때? 걸림돌이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은 말이지 평이란 말은 대범한 사람이잖아요. 없어. 쫙 가는 사람이야. 높이 팍 올라가든가 꼬라박든가 수평으로 쫙 가든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 살면서 일자로 쫙 갑니까? 응? 또 팍 올라간 사람 떨어지지, 그죠? 추락하는 건 뭐라 하더라? 날개가 있다 없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평생 꼬라박기만 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걸 비범하다. 범부가 아니다. 범은 항상 살아가면서 걸림돌 또는 장애물 또는 다양한 그런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게 범부요. 그래서 여기서 범자는 무릇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소유상, 소유, 존재하고 있는 것들 형상으로, 모양으로. 모양은 저 보세요. 상자는 나무 끝에 보면 가지들이 있잖아요. 가지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상자예요. 눈, 목자, 나무목이잖아. 나무 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고. 글자 생겨난 근원이 상인데, 이 상자가 그래서 뭐냐면, 바라본다 해서 바라볼 상도 있고, 서로란 말도 있고, 또 관상할 때 상도 있고, 상호간에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 상자 아래가 마음심 들어가면 서로 바라보면서 마음이 간절하다, 상상한다, 마음심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 가운데서 이 상이란 사람은 이 상자 위에가 대죽자가 들어있어. 삿갓이란 말이거든. 그죠? 그런 상자. 소유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 영어로는 everything. 모든 것. all of the, order, 물체들. everything. 모든 존재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좀 더 개시험한. 개는 모두 개, 다 개, 모두 all 그런 말이야. 따라가 all. 모두.
모두 개, 그죠? 왜 B자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고, 아래 날일자는 태양. 모든 사람은 태양을 받고 산다. 똑같이 평등하게 받는다고 해서 모두란 말이 되는데, 시자는 이것이란 말도 있고, 시비 그러면 옳다 그러단 말도 있고, 그죠? 이것, 여기서는 이제 주격 조사로 은느니가, 이것은 저것을 할 때 모든 것은 시자가 그런 말이야. 따라할까? 모든 것은 허망하다. 허망이란 말은 헛되고 일반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허망이란 말이지. 생각도 어때요? 예전에 그 장자의 책 보면은 호전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열자에 보면은 한단지몽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 한단이라는 동네 사는 사람인데, 나무꾼들 아래서 낮잠 자고 있는데, 거기 아마 그 나무 구멍 속에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었던가 봐. 꿈을 꾸는데 왕국이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호의를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왕노릇 하고 있어. 꿈 깨고 나니까 일장춘몽이더란 말이지. 그게 그런 것 전부 다 어떻습니까? 허망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또 받고 살 때는 뭐라고 하냐면 기대를 엄청 한대. 빌딩을 며칠 지었다가 부쉈다 한대. 딱 되고 나서 꽝 하면 어때? 실망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허망이란 말이야. 인생살이가 그런 거야. 인생살이가 항상 이렇게 꿈에 부풀려 있기도 하다가 꿈으로 깨져버릴 수도 있고 깨몽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서 현실로 일군 사람도 있고, 이게 자꾸 바뀌니까 뭐라고 한다? 허망이란 말은 없어졌다보다는 바뀐단 말입니다. 무상이란 말인 거야. 바꿔 말하면, 그죠?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약자는 같으리 약자도 있고, 만약이란 말도 있어요. 만약이란 말도 같으면 약자도 있고, 그죠? 요 말 가지고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마음씨 아래가 들어가면 야기한다. 마음씨 뭘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야기. 아까 막사유 진해할 때 야자가 들어가는데, 견자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견도 있고 현도 있고, 나타날 현, 볼 견. 어떤 경우는 불산, 현불산, 견불산 하는데 이건 같이 쓰답니다. 나타날 현, 볼 견. 그래서 부처님 나타난다, 현불, 견불. 이거는 이제 본다, 볼 견자. 재상, 모든 모양.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양. 여러분들 종이를 보면은 나무로 보입니까? 종이로 보입니까? 원래 나무였잖아. 나무를 종이로 만들었잖아. 책상 보면 책상으로 보여요? 나무로 보여요? 나무 책상 그러기도 합니까? 집을 보면은 우리가 나무 목재로 만든 집, 한옥집 가면 나무로 보여? 집으로 보여? 목재라 하지만 아무튼 자꾸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도에 따라. 그렇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상이란 말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모양이 늘 바뀐다는 사실을 바로 보라. 약견, 재상, 모든 모양 가지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기도 하고, 불에 타면 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종류로 바뀌기도 한다는 그 본질을 보란 말이야. 비상이란 말은 상이 없다가 말이 아니고 본질이 또는 형질이, 모양이, 색깔이 바뀐다. 꽃을 보더라도 보세요. 요즘에 수국 같은 게 많이 피어 있고, 처음에 필 때는 푸르스름한 색깔이다가 막 바뀌어서 나중에는 빨갛게 말라 죽잖아요. 여러분 모습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 하루 또는 10년이면 알지. 10년 전에 내 모습 지금 알고 있는데, 하루 모습을 아주 세밀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100배속 돌려보면 어떨까? 변한 모습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재밌다, 그죠? 어떤 사람이 대왕연꽃이라고, 연꽃인데 그 이파리 크면서 남미에서 크는 것인데 하루 만에 폈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관찰해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5배속, 10배속 돌려보니까 피는 모습이 다 나타나다가 저녁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 보면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생활 삶을 한번 여러분들 손자한테 해달라 하든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하루 종일 딱 찍어서 한번 돌려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의 모습, 저녁의 모습 달라졌을까요? 같은 모습일까? 그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즉견열애 이런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변화간다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했을 때 열애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본질을 보는 것이다. 진리를 보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조금 감이 잡혔어요? 다시 한번 범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단 말은 바뀐다. 시시각각 바뀌고 정치도 바뀌잖아요. 우리 생각도 바뀌잖아요. 그죠? 만약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본래 모습이 아니고 비상,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은, 알아차린다면, 깨달은다. 이걸 이제 마인드풀리스 그래서 집중한다면은, 깨달은다면은, 알아차린다면, 그죠? 이걸 바로 진리를 보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제 한 번 더 나를 통해서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재의 나를 바로 보지 않으면은 미래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나를 놓쳐버린 순간 미래에 나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상이라는 것은, 참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걸 확대해서 이웃을 보고 더 확대해서 멀리 우주를 보고 시간적으로도 현재 지금 이 순간 통해서 뭡니까?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법성계에서는 9세, 10세 호상즉 뭐라고요? 9세, 10세 호상즉 한 번 더 9세, 10세 호상즉 아무리 과거라 하더라도 현재가 없으면 과거가 없잖아요. 아무리 먼 미래에 우리가 미래에 뭐 신기술에도 현재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래 시대, AI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무슨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현재 노력 없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현재를 바로 보란 말이지. 자, 또 하나 아래 보시면은 불응주 성향 나와 있죠, 그죠? 불응주 색생심 나왔습니까? 10번 장엄도 따라할까요?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 요 말 보고 육조술 깨달았다 하더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유명한 말이지, 그죠? 요거는 한 기절인데 왜 합쳐서 사기계라 그러는 거예요? 응자는 응할 응자, 응할 응자, 응할 응자인데 주는 머무를 주자. 네? 머무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집착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게 있습니까? 옛날 좋았던 시절을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발전이 별로 없잖아요. 빨리 그걸 내려놔야 돼. 제가 이제 격투기 같은 걸 가끔 좋아해서 보거든요. 격투기 하는 선수가 절대 강자가 없어. 누군가에게 질 때가 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찬성이도 있고 몇 명, 김동영이도 잘했는데 정찬성이는 아쉬운 게 굉장히 잘한 사람하고 침패 결정전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마지막 5라운드에 팔꿈치로 맞고 쓰러져 버렸어. 종료 5초 전에 KO 당해버렸어. 전반전에 잘했어. 앞에는 상당히 챔피언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이 팔꿈치 맞고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인간사는 저런 거구나. 한 방에 너무 홍수환이 봐. 홍수환이가 뭐라 하냐면은 뭐 4전 5기 그러든가 7.8기란 말이지, 그죠? 예전에 남아프리카인가 어디 가가지고 권투를 했는데 계속 막 비수기 쓰러져 다운 당하더라고요. 그동안 나중에 4, 5라운드 가가지고는 한 방에 또 KO 시키더라고.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러더라고. 이겼으니까 하는 말, 졌으면 그럼 못하지 뭐. 그러니까 삶은 수시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헤라스토케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뭐라면 우리가 계곡물에 강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은 같은 물이 아니다. 흘러가는 거다. 변하는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은 강물에 발 담고 있는 게 아니다.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월도 그죠? 시간도 잡을 수가 있나요? 노래가 있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잡아놓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흘러가는 저 구름을 잡을 수가 있나요? 바람 막을 수가 있나? 그죠? 지구를 붙들어 밀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자, 그러면서 머무르지 말라. 그 어떤 나쁜 추억, 또 좋은 추억에 너무 집착이 있지 말라.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 남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거사님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많이 하죠. 집에 근데 보살님이 자주 하면 싫어해. 좋은 노래도 두세 번까지, 그죠? 맨날 군대 이야기하면 도망가버려, 딴 데로, 그죠? 오히려 보살님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면 더 좋아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색에 대해서 마음을 내는데, 색은 현상, 색깔 그러면은 우리가 견물생심하듯이 보고 있는 것, 본 것,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 아름답더라는 데만 머무르지 말란 말이지. 성향 미촉고, 성은 소리. 임영웅이 노래에만 빠져있고 다른 사람 노래 무시하면은 임영웅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악한 사람도 있고 오페라한 사람도 많이 다양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기도 다양한 다양한 향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맛 가는 데서도 맛이지, 짠맛 좋아하는 사람, 쓴맛 좋아하는 사람, 단맛 좋아하는 사람,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 신맛 좋아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식초를 자주 마시는데 우리 보원 스님은 식초 마시면 기가 만다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다 틀린 거야 그게. 근데 우리 또 보원 스님은 매운맛 좋아해서 내가 또 기가 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거야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을 내고 거기에 집착해 있지 말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취미 인정해야 한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소주,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이 상처를 준 말에 거기에 꽉 머물러 있으면은 항상 상처받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자기는 상처 누구한테 안 주고 있나 봐. 안 그럴까요? 줄 수 있죠. 얼마든지. 말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피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피해자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그걸 빨리 바꿔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요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병으로 말하면 편집증, 집착하는 여자들 같으면은 의부증, 남자 같으면 의처증. 이게 심하면은 큰 싸움이 되잖아요. 빨리 이것들을 놓쳐버리고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감정 또는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요즘 우리 정치도 보면은 예전에 민주화 세력들이 항상 많이 했는데 지금도 민주화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래 안 그래요? 빨리 이걸 변화해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미래를 좀 지향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야기색견화 따라합니다. 야기색견화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다시 한번 시작. 야기색견화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아자는 나라 그랬는데 나를 밑줄치고 어떤 절대적인 것, 진리, 형색을 보고서 진리라고 집착한다 그러지.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맞아. 그리고 그 소리만 추구한다 그러지. 그러면 아나운서가 부처님이에요? 탤런트가 모델이 부처님이에요? 모델이 부처님 형색이 잘생겼잖아. 최고급의 옷을 입고 모델이 쇼 나가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모델들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황후 모습, 왕비 모습, 공주화 모습 얼마나 멋있더라고. 화려하면 그게 부처님인가?
형상 보고 붙여나가지 말란 말이지, 그죠? 소리, 가수, 오페라 가수, 국악 가수, 또는 아나운서, 이 사람이 부처가 아니지, 그죠? 응? 중국 10억 인구를 다스린 등소평이는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이름이 소평처럼 말이 키가 160 안 됐다. 158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동학의 대장했던 전봉준. 키가 158cm였대. 예? 녹두장군 있잖아. 그죠? 예? 근데 불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막, 예? 동학혁명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또 전에 그 세계적인 노래대회에서 우승했던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있어. 폴 포트인가? 핸드폰 수리공이었다가 하대. 처음에 핸드폰 수리공 노래 부르러 가니 사람들이 무시했다가 하잖아. 노래 듣고서는 난리가 나버렸잖아.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형색을 보고 또 출신 성분 보고. 요거 뭐라고 하냐면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 비교해 보세요. 신수 스님은 금수저라고 했을 때, 네? 가문도 좋은 가문이지, 출가도 일찍 해서 또 수많은 지식, 유교나 도가이나 또는 역학이나 쌓은 다음에 출가해서 불교도 지식을 쌓아가지고 불교계에서 아주 홍인스님 아래에서 촉망받는 제자가 됐어. 황태자. 당연히 사람들은 어때? 신수스님이 반드시 후기자가 될 거야. 그분 따라야 돼. 그 줄을 잡아야 돼. 금수저 아니겠어요? 근데 오조 홍인스님은 새로 더벅머리에다가 나무꾼에다가 병국도 없는, 또 출신도 어때요? 귀족이 아니고 저 몰락한 가족의 출신도 어때요? 저기 지방도 영남 출신인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 인 해능이 올라와서 수행을 왔다고 그러니까 너는 출신이 남방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에는 동서남북이 있지만은 불성에 어떻게 동서남북이 있겠느냐 하고 당돌하게 말하잖아요. 출가도 안 하는 행자, 머리 길렀어. 근데 여기 다음 주에 홍보할 내용 나옵니다. 수법, 법을 인정할 때 약간 찾아가가지고 개성을 붙여놨는데 오조스님 읽어보시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갓 출가도 아직 안 한, 출가밖에 안 한, 수교도 안 받은 노시성가의 행자가 법 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해꾸지할지 모르니까 지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밤중에 방앗간 찾아가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앞에 사진 그림이 있어. 사진 그림 보시면은 앞에 6페이지 7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뭐냐, 방아 찍고 있는 노행자를 찾아간 오조 홍인대사 사진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가운데 사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홍인대사에게 법을 의발을 받는 모습. 이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인대사께서 이 노행자를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 봐서 한밤중에 그 길로 너무 좋아가지고 데리고 구강나루까지 데려가면서 안내해 주잖아요. 길 잃어버릴까 봐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모습. 예? 이게 다 사진 나와 있죠? 자상한. 그래, 바로, 육조 스님을 알아본 홍인 스님의 안목이야. 그래서 홍인 스님이 바로 금강경을, 능가경에서 금강경 내용을 가르친 분이 누구다? 홍인 스님. 이런 부분 때문에, 그죠? 머무르지 어떤, 만약에 형색에 머물렀다면 신수 스님이 훨씬 잘생기고, 출신도 대단한 사람 출신이고, 신수 스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생전에 측천무의 왕사 국사였다니까. 훨씬 잘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홍인 스님은 그 스님을 인가하지 않고 초라하고 못생기고 흑수저인 해능 스님을 인가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돼. 아들들이, 큰 아들이 무조건 가업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중간에 우리 왕실에서도 이방원이도 큰아들이 아니죠. 중국의 당태종도 큰아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찾아간 길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 임자가 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강조한 것이 뭐냐? 어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어? 부집착. 이게 나중에 이제 해능스님 법문 가운데 바로 무념, 무주, 무상. 따라할까? 무념, 무주, 무상. 생각에 머무르지 말라. 형색에 머무르지 말라. 무주. 어떠한 상황에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말라. 그게 핵심이거든. 요 사상을 받아들여서 중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해능 스님의 제자였던 선제자였던 강서의 마조 도일 스님 제자인 서당 지장이라는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온 우리나라의 도의국사, 신라 때 도의국사. 양양 가면은 저기 양양 가면은 제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도일 스님 살았던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도의국사가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신라 중후기지 중후기에 오로지 참선 선수행만 가지고 법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구산선문 가운데 보림산문의 시작이에요. 그 스님의 제자였던 염거스님이 있었고 염거스님 제자였던 불일 채증이라는 스님이 장흥 보림사 가가지고 자기 스승인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배워. 그러다가 더 궁금해서 중국 유학 갑니다. 유학 갔는데 가서 배워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스승이었던 도의국사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최증이라는 스님이 장흥 땅에 전라도 장흥 땅에 가서 보림산문을 개창하고 선수행 선하는 수자들을 모아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최증 국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스승의 스승이었던 도의국사께서 무념, 무주, 무상 바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바로 전해주신 분이다 하면서 칭찬하고 비를 적어놓습니다. 지금 우리 조계종의 종조라고 조계종의 문을 처음 여신 분이 누구다? 도의국사라고 합니다. 양양에 가면 그 절이 있고 탑이 있어요. 진전사라고 진전사. 진전사라고 예전에는 둔전사라 했는데 왜냐면 그 아래 동네가 둔전이거든. 근데 절을 이제 1970년대에 절을 발굴해 보니까 진전사라는 조당집이나 송고승전에 나오는 진전사라는 지명이 딱 새겨진 기와장이 나오고 유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맞다 해가지고 양양 가면은 진전사 터를 지금은 복원하고 있죠. 도의국사 탑이 국보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오조홍인 스님이 눈이 밝았기 때문에 제자를 바로 알아봤다.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가전제품 사더라도 홈쇼핑에서 막 엄청 선전하잖아요. 딱 사고 나니까 다음날 뭐야? 신제품 또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얼마 허망합니까? 그죠? 안목이 없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빠지지 말고 직접 답사해서 보는 게 더 빠르단 말이죠. 우리도 많은 경우 실패하잖아요. 더 재밌는 사실은 연애를 8년 했어. 그리고 결혼했어. 결혼한 순간 후회하고 이혼한다고 하잖아. 그 사람 많아요, 적어요. 8년 동안 뭐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응? 그러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겉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뭐야? 진짜로 그의 본질. 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면은 그리 빨리 이혼하겠어요. 그죠? 그동안 지켜보고 서로 살아왔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또 한 가지 금강경 마지막 기절 따라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유의법이란 말은 존재하는 모든 걸 유의라고 그러고 무의법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말이에요. 에브리싱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몽
여는 마치 뭐뭐 같다, 꿈 같다, 환상이다. 응? 호는 수포, 물집 같다. 물집 터지면 아무것도 없잖아, 속에. 그죠? 영은 그림자. 그림자 밟아도 그림자가 본질이 없습니까? 그림자가 없어집니까? 그죠?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져 버리잖아. 그죠? 또 여로, 여전. 로자는 이슬, 그죠? 또 전기는 번개불.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그러면 지구 나이 50억 비교하면은 한순간도 안 되잖아요. 우주 나이, 뭐 몇천억 년 계산 못 하겠지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삶 100년 별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내가 우리 밴드에다가 나훈아 노래 공 올려놨는데 들어봤어요? 응? 봤어요? 100년 산다 한들 1000년도 못된 것을 그잖아요. 부질없는 것을, 허망한 것을 그잖아요. 그래서 공 노래가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 그게 아니고 금가경 요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다 꿈이고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치게 환상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 또는 돈, 그런데 그잖아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면은 깜빵 가기도 하고. 누가 그랬어요? 응? 노태우도 그랬지, 전두환도 그랬지, 이명박에도 그랬지, 박근혜도 그랬지. 다 한순간에 갔잖아요. 바뀌니까 상황이. 자기들은 영원하지 않았겠지만 모든 건 그렇다.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 왕들도 광해군 보세요. 광해군 중간에 쫓겨나잖아요. 연산군 어때요? 쫓겨나잖아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자, 보면서 이런 안목이 없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말려들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20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개성 보면은,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본래 무일물인데, 그죠? 어느 곳에 티끌문지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본질은 변한 게 아니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뭐라고? 큰 차원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게 우리는 일색이지만은, 큰일이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우주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럴까요? 시간, 아까 말한 수십억 년 또는 뭐, 알 수 없지만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 하루살이 보면 너무 하찮잖아. 어메, 하루밖에 못 살고 가는 거야? 그죠? 매일 보면 어때요? 어메, 한철밖에 못 살고 가는 거야. 우리가 얕잡아 보지만은 우리 인생도 더 먼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장자에 보면 그런 말 나와. 팽조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800년 살았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돈 받을 거라고 매일 가서 문화인사하고 바라보고 나도 평조처럼 살아야지 한단 말이야. 평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봐라. 3000년 됐어. 저걸 봐라, 저걸. 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800을 살았지만은 800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런 게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하잖아요. 근데 800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생각한다면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고 이 순간에 철저하고 충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순간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살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모든, 눈을 바꿨더니까 보세요. 우리 보살님이, 무량실 보살님 전화해가지고 자꾸 집착이 생기고 옛날 떠올리고 뭐 화가 나온다. 그걸 바꾼 순간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떠오르는 순간 그 욕망을 버리지 말고 지혜로 바꾼 순간 누가 될까?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화를 막 날려고 하는 순간 화내지 말고 자비미소로 바꾼 순간 그 순간 누가 되겠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가르쳐 준 거라니까. 그 순간순간 욕망, 욕심, 화내는 마음, 치솟아오는 그런 것들을 순간 바꿔버려요. 그러면 번뇌가 곧 벌이다. 색이 곧 공이다. 따라할까? 색 즉 공. 늘 외우잖아요. 반야신경 쓰죠. 색이 색성향 그죠.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또 촉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희로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꾼 순간 여러분 똥을 보고 똥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어. 근데 파리 모기는 뭐가 될까? 똥이 밥이 되어 있잖아. 식량. 근데 요즘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환경문제 생각 똥이 자원이다 그래. 똥을 바꾸면 뭐가 돼? 거름이 돼. 농사가 되고 곡식이 되는 거야.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이제 자꾸 하는 연습이 바로 수행이에요. 기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연세가 드실 우리 거사님도 일을 열심히 오시는데 이걸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먹고 눈 깜빡거리고 깨어있는 순간에 한 번이라도 지혜를 더 내고 가자. 한 번이라도 지혜로워지자. 나의 존재를 지혜로 바꿔보자. 그 순간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박수 많죠? 이걸 가르쳐준 게 바로 육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인 스님의 안목은 뭐냐? 네? 나이가 많고 오래 배우고 절에 오래 다니고 학력이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출신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뭐요? 즉석에서 본질을 알아차리고 번뇌가 있는 줄 알아차리고 욕망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치솟아오르는 욕망, 분노 또는 화, 미움 이걸 빨리 뭐로 바꿔버려? 지혜로 바꿔버리라.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눈을 바라보니까 존재하는 미물도 나무도 생명체도 사람도 다 부처가 아닌 게 없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본래 한 물건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할까? 본래 다 부처다 이야기야. 응? 항상 불성으로 꽉 찬 세계다 이야기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육조 단경이다. 이 단경이 육조 스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든 후대에 각색한 거든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사의 가르침으로 치는 육조단경이 왜 지금 살아있느냐? 그 시체가 뭐 도낭 석굴에서 발견해서 오래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겠잖아요. 뭐요? 지금 이 순간 누구든지 안목을 갖춰라. 그리고 나를 바로 봐라. 나를 바로 보면은 현상이 바로 보인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이 바로 여기서 뭡니까? 예?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우주가 본래 깨끗하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티끌면 어느 어디에 범부가 있고 두색이 있고 못난 사람들 있겠냔 말이에요. 본래 하나다. 이게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지난번 내가 화엄 본문한 내용 내가 보내드렸지 그죠? 평등, 조화, 원융, 원만. 따라할까? 평등, 조화, 원융, 원만. 요 내용을 선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이런 상태로 자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번뇌를 지혜로, 중생을 부처로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준 경전이 바로 육조단경이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수법 내용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7월 달에는 방학이